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웃고 울고 힘들었을 그 하루하루들을 열심히 살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웃음, 또 눈물,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되었을 건데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청년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죠. 청년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매진하는, 그렇게 몰두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넓은 도서관에 책을 쌓아놓고 한없이 집중하며 공부하는 학생들, 말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살짝 풀어 헤치고 모니터에 집중하는 회사원, 같은 자세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모래를 뒤집어 쓰는 운동선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흔한 이미지지만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집중과 몰입이 주는 그 만족감, 짜릿함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멋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청년 세대에게는 조금 다르게, 이런 이미지가 조금 다르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나를 끼워 넣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불편함, 또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불안함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을 재정의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넓은 아파트, 단란한 배우자, 든든한 노후 대책, 훈장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조금 부족하고 외로울 순 있어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많은 현대인들이 아마 행복을 그렇게 다시금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의 변화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가 느끼고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참된 행복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일반적인 시선에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이지 인생 뭐 있겠어? 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당대 최고의 가치에 매진했던 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 어떻게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달리긴 달리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특이한 제목의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좀 낯설고 신선해서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대형 사이트에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조금 길었는데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은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진 듯 하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득달같이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독신주의자인 저자는 더욱 이런 질문 세례의 타깃이 되었다. 사실 저자는 인생 매뉴얼에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그동안의 인생 대부분은 인생 매뉴얼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 매뉴얼의 문턱에서 마주한 것은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갖추려고 애쓰는 동안 자신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 매뉴얼에서 멀어진 김에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고 극약 처방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저자의 실험에 대한 담담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사회적 관습과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과 가치를 잃어보고자 하는 한 청년의 진솔한 글입니다. 책의 저자는 인생 매뉴얼, 행복 매뉴얼을 따라가다가 번아웃 해버린, 완전히 기력이 쇠진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을 대표합니다. 하마터면 인생을 열심히 살 뻔했다. 야, 내가 하마터면 인생 열심히 살 뻔했어 라고 익살스럽게 말하는 이 청년 대표와 오늘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해서 말이죠. 성경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연 독보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아직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쓰던 시절에 그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불순한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선봉이었죠. 사울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고 회심하기 직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이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며 무너뜨린 이야기를 너희들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니 그가 율법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본문 6절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어떻게 얼마나 율법에 목매었었는지 알 수 있는 구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을까요? 바로 율법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인 해석과 관습, 고착화된 율법 준수에만 목을 메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앞서 책의 저자도 사도 바울도 어느 기회에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전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나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목표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열심히 달리긴 달려왔는데, 아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왔는데 바라보던 그곳에 자신이 원하던 행복이 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그 목표점에, 인생의 목표점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대로 달려가고 있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 제목 사이에 한마디를 끼워 넣고 싶습니다. 하마터면 헛된 것을 향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울에게도 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었을 뿐이죠. 사울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해져만 갑니다. 유대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엄하게 배울 때도 같은 민족 중에서도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서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일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대표는 자기가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을 찾으려다 지쳤고
사울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진짜가 아닌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 아주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설정하는 그 목표의 근원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책의 저자, 제가 청년 대표라고 했던 그 책의 저자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어디로요? 자기 자신에게로요. 너 이거 해야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준비 안 했어? 그런 건 좀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 대학 가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해도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말이죠. 직장을 갖고 돈을 버는 이유도,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는 이유도 막연히 언제일지 모를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조장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더 웃으며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행복이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겠는가? 얼마 전까지 한창 유행하던 YOLO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떠오릅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산다. 그러니 즐겨라. 이 청년 대표와 현대인들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자족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나를 위한 삶이 최선이자 최고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버리죠. 자신이 믿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율법이 무너졌을 때 그는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자신에게서는, 아니 인간에게서는 온전한 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것을 또 지키려는 것에 열심이었고 목을 매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믿었죠. 이전에 사울에게 있어 확실한 것은 그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실패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의를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전까지 자신도 가담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기 이전의 모습들인 거죠.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했기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침내 그가 깨달은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천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9절은 첫 소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끝으로 세 번째는 집을 팔아서라도 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이런 말이 있었죠. 집을 팔아서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시켜야지. 집을 팔아서라도 이 빚은 갚을 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라든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터전, 전부를 바칠 만큼 값진 일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행복과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는 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목표, 이제까지 삼아왔던 삶의 기준과 목표들을 버리는 데에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세 비유 중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와 같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도 갖기 어려운 것이고 그만한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최고의 대우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열심히 사는 것, 달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는 것에, 그렇게 묻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내 안으로 무작정 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하마터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천 동산교회 청년 여름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믿음과 삶을 기대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기도했죠.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이 아닌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행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는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목표로 삼아왔고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려 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설마 진짜로 집문서를 가져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전심을 들여 하나님께 올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사는 부천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 끝에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들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너무 달콤하고 가끔은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행복이라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사랑과 참 행복을 믿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우리의 갈 길 끝까지 달려가 보려 합니다. 이 길 끝에 뿐만 아니라 이 길 내내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부천 동산교회 청년들의 삶과 믿음에 도전과 응원이 있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이 청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